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찬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 15장에 보면 모세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찬양에 답하는 미리암의 찬양이 있습니다. 15장을 보면 이 찬양으로 모세의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15장 앞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편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이죠. 이 시편을 보면 150편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시간대로 보면 이 시편 150편이 그냥 단순히 한 20년, 30년, 100년 이런 게 아니고요. 이 2500년 동안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할 때를 그냥 쉽게 BC 1400년, 1500년이라고 얘기하면 기원 전 1500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모세 그리고 솔로몬 그때는 AD 900년 이렇게 보면 그러면 AD니까 기원 후니까 한 1000년쯤 보고 그리고 기원 전 1500년이니까 이 시편의 기록이 2500년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깊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두 시편과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우리가 서두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 그리고 또 숫자 그리고 이름에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을 이렇게 읽다 보면 쑥 읽어서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구나 라고 하는 때도 있고 조금만 더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이제 홍해에서의 사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서 다 몰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몰살되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으나 자기네들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온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에 보니까 아시라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하리니라고 이렇게 우리 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문법이 있고 그리고 그 문법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I will sing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기필코 찬송하리라.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멈출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노인정이 있는데요. 그 노인정에 가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담소도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가슴에 하나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자 손녀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손자 손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누가 오고 어떤 사람이 오면 이거 좀 보라고
별발 똑같이 생긴 애예요. 그냥 평범해. 근데 얘가 얼마나 이쁘고 똑똑한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노인정에서는 룰이 하나 있어요. 룰이 뭐냐면 애들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하는 거예요. 10,000원 내고 애들 하나씩 다 품고 있으니까 하나씩 기회만 생겨라. 내가 그냥 이걸 보여줘서 내가 애들한테. 심지어는 우리 장모님이 이 새벽 예배를 같이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가셨다가 시험에 들고 우리 권사님께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시험에 들어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에게 시험이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우리 첫째 딸 하은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이쁘다는 얘기를 안 했대. 그래가지고 시험에 드셔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 모세에게는 내가 기필코 찬양하자.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애 손자 손녀 정도가 아니고 내가 기필코 찬양하자. 내가 이거를 기필코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 특권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7절 7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뭘로 바꾸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교만했고 내가 다 한 것 같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우쭐해져야 되고 내가 자랑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시편의 다윗은 뭐냐면 내가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리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날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나를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엔터테인 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중에 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시편 71편 다윗이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니이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기필코 찬양하리라. 내가 이것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시골에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품에 안은 그 손자 손녀의 그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만 보기만 하면 그냥 이 애가 이쁜지 안 이쁜지 꼭 기필코 너무 이쁘네요 이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제가 스스로 제 속을 들어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어. 다윗처럼 내가 종일 주를 찬송함과 종일 주를 존중함이 내 입에 가득합니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저 말씀을 내가 고백할 수 없더라고요. 하고 싶어요. 근데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소원, 자녀들을 위한 내 기도, 이 세상적인 어떤 것에 대한 그 간구가 더 크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이 모세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저도 이것을 고백하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평생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며 나갔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어떤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야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것을 종일통을 찬양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리암의 찬양이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 모세의 찬양을 듣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그 앞에 선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이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출애굽 이후에 이 홍해에서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미리암이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5장 1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네 개의 옥중서신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며.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같이 가족 가운데 뭐 해야 되냐? 모여서 서로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만약에 가정이 이렇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화목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맨날 돈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높이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그 가정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